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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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참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칭기스칸, 나폴레옹처럼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왕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왕들 중에서 광개토대왕, 세종대왕과 같이 대왕이라는 호칭을 얻은 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은 그들이 앉아서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던 그들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그 보좌에 앉아 한 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그 보좌의 영광과 흔적은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거나 유물로만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오직 단 하나의 보좌, 결코 시들거나 변질되지 않는 보좌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좌는 바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계시록 4장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1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은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색채적이고 이미지적으로 보여주었다면 후반부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는 보좌 앞에 있는 바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수정과 같고 유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이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1장 26절에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 바다는 보좌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보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즉 보좌가 바로 이 바다로 표현된 궁창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네 생물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의 보좌가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왕들의 보좌가 모든 신하들과는 완전하게 구별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도 어떤 피조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보좌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보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네 생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 역시 에스겔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은 실제로 사자, 소, 사람, 독수리가 아니라 그 모습을 한 천사들, 다른 말로는 스랍 혹은 그룹입니다. 이 네 생물의 형상은 이 천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사자처럼 강하고 소처럼 섬기며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민첩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6 날개가 있고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6 날개는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그들이 가진 많은 눈은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왕들의 옆에는 항상 왕의 호위 무사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 나라의 대통령들에게도 그들을 둘러싼 강력한 경호원들과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돕는 자 혹은 지키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네 생물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8절에 보면 밤낮 잠시도 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철저하게 구별되시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도 그분의 보좌의 영광을 보여줄 뿐입니다. 보좌의 영광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영광이지만,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말로도 그림으로도 상상력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또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쇠약해지고 결국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24 보좌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모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길을 쓰고 부인하고 눈과 귀를 닫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행하실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자들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4장은 이제 범죄한 세상을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며 놀랍게도 그 심판이 세상에는 재앙이며 고통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세상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일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영원하신 분인지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로 2022년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사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세상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